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은 너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힘 또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과 그 마음의 소원은 그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사평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안식을 얻으러 왔으나 받아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주셔서 힘듦을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안 되는 모든 것이 이제 26년도에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먼저 믿고 기도를 하시라는. 우리는 근데 구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고 구할 때 다 받은 줄 믿으라 하셨는데 구하고 믿으라 하니까 거꾸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무엇이든지 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가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구하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냥 믿는다면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처녀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 보시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어때요? 불신하면 믿지 못하면 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의심을 할까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는 못할까요? 우리 믿음의 소치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밤사경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귀신인가 하여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는 빠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바람, 환경을 바라보니 빠지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나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나 환경을 먼저 보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 본체가 되시고 동정녀로 오신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1500년, 신약의 100년을 장작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시대나 사람, 기록을 한 사람, 장소도 다 달라요. 근데 모든 성경에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각 시대에서 다른 시대물 하나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3장 16절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명령 그의 영이 그들을 모셔서 1600년 동안 사람에게 지시하셔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일어날 일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46절은 모든 모세를 비롯한 시편 기자들의 성경 나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BC 1450년 1400년 동안 광야를 걷던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계신 분이라서 1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겠는데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난 거죠. 우리는 1초 뒤에 일도 모릅니다. 1500년 후의 일을 그런데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1초 뒤에 1분 뒤에 참을 수 있을 이 통증을 참을 수 있을는지 못 참고 병원 응급실을 가야만 되는지 아니면 입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그 일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야기는 문서로서만 우리들은 알 수밖에 없죠.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 문서에 진공 상태로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역사는 나타나고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44절은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여러 모양과 부분이 바로 구약에 기록이 된 말씀들이에요. 구약에 기록이 된 여러 가지 그 모양과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은 그들의 마음이 안 과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시면 수건으로 광채가 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은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 백성은 내가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라고 지었다 그래요. 오로지 예수님을 찬양하러 우리는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7장 16절에도 8장 1절에도 8장 20절에도 9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출애굽하는 데에서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5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나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기는 거 찬양하고 예배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섬길 것이다.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아르케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아르케예요. 천지 우주가 예수로 시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13장 9절에 시초가 아르케입니다. 처음 누가복음 1장 2절에 처음이 아르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라겠어요? 말씀이 계시는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태초가 아르케로 쓰여져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들 편지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가 아르케입니다. 아멘. 예수로 시작이 되고 예수로 모든 진리가 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로지 예수만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의심하고 믿음도 없다 보니 어떤 기도를 한다 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방법과 시기와 때예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실 때는 정말 소름 끼치고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신 미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에는 유대 문화에 약혼을 하면은 동거를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약혼을 했어요. 이미 창세기 예언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발뒤꿈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죽일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쫓겨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숫자에도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마가복음 6장 44절에 기적을 베푸시고도 떡과 먹은 남자는 5,000명, 여자가 들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 남자와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셔. 천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500년밖에 안 됐단 말인가? 그 소리가 아니, 오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창세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을 했나요?
40일 40일 시내산으로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직접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학자들은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1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이 모세 오경을, 모세 율법을, 창출 레민 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후기 BC 745년에 680년 사이, 즉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0일 나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해서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된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자를 말하고 있어요. 귀묘자라 모사라 놀랍고 신비로우시며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며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통증으로 입이 바짝 말라서 자꾸 말이 헛나옵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 종교는 또 고목나무나 그림, 돌덩어리에다 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돼지 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내고 나서 나중에 그 고사 머리를 다 잘라서 김치나 이런 것들에 먹잖아요. 자기의 신을 먹는 것 아닙니까? 복달라 기도하고 빌어놓고는 그 신을 자기들이 뜯어서 먹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가득 차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때 에스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성령의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700년 전에 장소까지 이렇게 세세히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1초 5분 뒤의 일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장소 그 정말 작은 유대에서 작은 마을 그런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실 것을 오실 것을 세세하게 기록이 됐다. 내가 우연히 교회 나온 것 같다 아니라는 거야.
누가복음 2장 26절 7절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인해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봉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 다 받게 하려. 아버지가 나 택했지 내가 아버지를 택한 거 아니야. 나 스스로 꿈을 꾸고 교회를 갔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지명하시고 구명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행운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살아있지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지명하시고 구별하고 선택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지옥 백성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하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심 없고 낙심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고 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주시고 살아계심을 믿게 하셔서 더욱 26년도에는 모든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배로운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안식을 얻으러 왔으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주셔서 힘듦을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의 축복의 문이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고통, 모든 통증과 모든 암병과 전염병과 사람을 통한 환난과 모든 고통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